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주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의 음률에 아주 아름다운 가사에 은혜로운 찬미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한 곳이 시내 광야에 위치한 시내산이고요.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러 차례 시내산을 오르내리게 됩니다.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가 뭘까요? 1번,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2번,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3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다. 사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 이미 그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를 잘 살펴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그 광채의 진짜 원인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목사의 논문인데요. 개학적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직무와 권위라는 이 논문에 보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한 모세의 삶이, 즉 모세의 겸손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고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주석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의 주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겸손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난 것은 아니지만 정답에 상당히 근접한 접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내리는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를 알아보고 그의 얼굴 광채의 이유를 찾아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까지 여러 번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그 기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까지 모세는 총 몇 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9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찾아봤는데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것만 횟수를 세보니까 한 10번 오르락내리락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8번이라고 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6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 3번까지의 등반은 그 횟수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4번째부터 그 횟수를 정확히 구별해내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종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쾌도 남마라고 하는 코너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이분은 7번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은퇴하신 장병호 교수님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8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앤드루스 대학의 그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이 있는데 지리 모스카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김정훈 목사님과 같은 견해입니다. 7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래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키를 찾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6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우리 청년 기도주의 강사를 우리 호남앞에 목사님들이 하셨죠,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또 마침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은 역시 또 8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양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횟수 한번 집에 가서 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에는 혹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감사하게도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화이트 부인이 이 부분을 잘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역시 몇 번일까요? 6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번째와 6번째 이 부분을 좀 불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좀 불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대략 6번째 등반 후에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으로 이해되게끔 부조와 선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부조와 선지자의 글과 가장 좀 가까이 접근한 김상래 교수님의 그 6번, 그것을 좀 기초로 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등반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7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죠. 올라가니 했고, 7절에서 와서, 개정성경에는 내려와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 여지가 없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모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면입니다. 근데 여기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로 14절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 회보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서 보고하는 모습이죠. 14절에 내려, 개정성에 내려와,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후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도 모세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자동적으로 얼굴이 빛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등반은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0절에 모세가 올라가매, 25절에서 내려가서, 분명하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 있었지만 빛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세 시내산 등하산의 진행을 따라가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부터 24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는 여러 사건들, 그 다음에 율법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저희는 예언의 신에 기초해서 거기에 제일 근접한 김상래 교수님의 그 제시한 성경절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등반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장까지 계속됩니다. 아주 긴 장이죠. 그래서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긴 장이 할애되었고,
가장 많은 사건이 이 네 번째 등반 기간에 벌어집니다. 이번 네 번째 등반 때는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와 또 여호수아를 동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가 올라가는 것이 이 네 번째 등반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머물게 하고, 산 끝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중간에 머물게 하고 다시 여호수아와 모세만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 후에 또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도 여호수아를 또 남깁니다. 최종적으로 모세만 계속해서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마침내 40일 동안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며 십계명을 받고 성소 제도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등반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갔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좀 더 올라가죠. 마침내 15절에 보니까 모세 혼자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주야를 산속에 있으면서 성소제도 그다음에 규례에 대해서 듣고, 바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른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40일 후에 두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이 모습을 목격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이 네 번째 등반 기간 동안에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또 수십 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에도 변화가 없었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네 번째 등반 때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두 사람이 성소에서 봉사하다 죽임을 당해요.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성소에서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내려왔고, 그 불만을 사용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가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잘해오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본 경험을 전혀 다른데 사용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거망동했습니다. 오도방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자동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을 본 경험을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의 생애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금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비난하고 헌신은 갈수록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지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중한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때로는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경험이 목사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교회 부흥 후에 다른 목사님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모세 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 번 보았는데, 근데 이 네 번째 등반 후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나서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하게 빛났나요? 아니에요.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중에 모세 얼굴은 광채가 나게 되었을까?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등반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나옵니다. 30절에 올라가노니, 34절에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분명해지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등반 때 있었던 일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유명한 그 중보기도가 이 다섯 번째 등반에서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 후에 이 다섯 번째 등반이 이루어지죠? 금송아지 사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족적 우상숭배 사건으로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는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인 주제에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는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여기서 구하는데요, 이 중보기도는 보통의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모세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죠.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특별히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부분은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늘나라 못 간다면 나도 하늘나라 안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위대한 사랑의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을 때, 나에게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할 때,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참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으로 품어주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특별히 내게 주를 알려달라라는 모세의 요청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뭘 썼죠? 욥기서하고 창세기를 썼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감을 나누었겠습니까? 애굽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후 그분의 강함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마치 전사와 같았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신과 가장 강력한 군대를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시내산에는 어때요? 시내산에서는 자그만치 6번이나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모세가 지금 무슨 요청을 합니까? 내게 주님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요청은 보통 요청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깊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증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식을 말할 때도 머리로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머리로 이해하는 또 다른 무슨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지적으로 뭔가를 더 알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4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를 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온유함의 의미가 뭐죠? 온유함, 자비 그런 것 같을 것 같은데 사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해요. 겸손입니다. 이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아직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을 교만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했고 중국권에서 여러 교회에서 했거든요. 가끔씩 근데 제 앞에 어떤 분들이 패스트를 미리 하고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제가 다 재미를 못 봤습니다.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두 번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교회에 가서는 정말로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온 성도들이 큰 호응을 일으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한번 맛봤던 교회들은 두 번 다시 먹히지 않는 것을
똑같이 어디를 가나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봤어요. 다 알아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 힘든 걸 또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말 그 재미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한 후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도하신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나서도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화이트 선지자가 잘 지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도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세의 온유함,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교회 담임을 하지 않았잖아요.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평신도 아닌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교회는 가잖아요. 평신도처럼 이제 교회 의자에 앉아서 제가 1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역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턴 시절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설교를 하고 있던 그 전도사님, 또 그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엉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막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갑자기 벌개지고, 와, 내가 참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구나. 교회도 엉망으로 지도했을 텐데 그런 나를 이분들이 참아줬구나. 이분들이 기다려줬구나. 야, 그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 그 성도님들이 참으로 온유한 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온유함을 인하여 제가 다시 한번 모든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모세의 이런 온유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부분이 모세의 5번째 등반에서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 요청을 했을까요?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나의 영광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사실 성경은 종종 이런 평행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뭘 보여줬어요? 선한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영광 니코를 뭡니까? 선한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분의 선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선한 형상을 선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등반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등반이 바로 출애굽기 34장부터 이어집니다. 4절에 올라가니 29절에 내려오니 분명히 나타났죠. 그래서 6번째 등반은 모세가 돌판 둘을 다시 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40주야를 머물면서 또 기타 여러 추가된 규례들을 이 6번째 등반 동안에 듣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때 6번째 등반을 하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이유를 찾기 위해서 6번째 등반, 6번째 대면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3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 이외에 다른 모든 성경 기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대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6번째 만남의 계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인류에게 당신을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인류에게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부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홀수절 읽고 성도님들 짝수절 하나만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끝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침내 이제 모세 얼굴에 빛이 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빛나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 아닙니까? 무엇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참 모습, 그분의 참 영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 반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참 모습인 그분의 친절하심을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닫고 모세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친절을 배우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친절의 품성을 경험한 후에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더 겸손히 하나님께 더 많이 자신을 열어제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모세를 통해 반영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이런 칭찬을 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무리들에게 나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거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께 충성하는 것,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충성될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무리들을 대표하는 그 품성의 특징입니다. 충성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저에게 너무나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늘 저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친절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지자왕 668페이지에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발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선함을 배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배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친절을 베풀므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